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도 보아스의 사랑을 이미 확인했고, 보아스도 룻의 사랑을 이미 확인했고, 그런데 따라야 할 절차가 남아 있었어요. 절차.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를 찾아온 룻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오늘 밤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날이 새기 전에 얼른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모습을 아무도 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기업 물을 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친척 다음에는 나다. 그래서 그 친척에게 물어서 그 친척이 너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가 거절을 하면 그 친척 다음에는 내 차례니까 내가 그때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조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이미 유력자잖아요. 아주 힘 있는 능력자예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또 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정한 합당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기업 무른다 하는 표현이 이 룻기에 자주 나오죠. 무려 몇 번이 나오느냐? 15번이 나와요. 15번. 이 짧은 책에 기업을 부른다, 기업을 부른다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3장 잠깐 한번 가볼까요? 3장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3장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표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기업을 부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소위 수혼법입니다. 수혼법.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수혼법. 다시 한번 시작. 수혼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수혼법의 정확한 규정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중에 5절과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동생이 형의 형수를 아내로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으면 그 첫 아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형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정신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될 것인데 그게 가나안의 의미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가 끊어지면 창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자손이 창대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에서 만들어진 게 수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동생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나는 저 형수가 너무 싫다. 네. 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라. 신발을 벗겨서 그 집을 동네 사람들이 신벗김을 당한 집 이렇게 불러라. 하나의 그 수치죠, 수치. 그 집의 수치. 그래서 저 집은 신벗김을 당한 집. 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율법으로 뭐 돌로 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어떤 명예를 뺏어버리는 그 불명예에 이 너울을 씌워버리는, 그래서 저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불렀다. 이제 그렇게 부르게 해라. 이게 이제 수혼법입니다. 그런데 이 수혼법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우리가 민수기 27장에 가면 이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딸들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분의 딸들이 이제 와서 모세에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딸들만 있는데, 우리 딸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딸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죠? 네?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았으니 대가 끊어진 거잖아.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줄 것이요. 딸도 없으면 이제 죽은 사람이 딸도 없어. 무자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산의 문제죠. 아까는 대의 문제의 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재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형제에게 주고, 형제가 없으면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줘서 적어도 그 친족 안에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대를 잇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잇는 것도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아이가 없어, 지금 룻처럼. 그런 경우 이 며느리를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계산을 해서 그 친척이 그 죽은 자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마찬가지로 이어가도록, 기업도, 그러니까 대와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이게 소위 수혼법이에요. 수혼법. 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 수혼법 얘기가 무려 15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15번. 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며느리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며느리 하나. 며느리야. 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대도 끊어지고 기업도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 룻이라고 하는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에 의하여, 또 율법의 조항 이 수혼법에 의하여 그 대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업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그 엘리멜렉의 집을,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그 집을 구속하는,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이 무른다라는 뜻이 구속이에요. 구속. 리딤이에요. 리딤. 다시 산다. 되산다. 그래서 빼앗길 것, 끊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 그냥 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속 신앙입니다. 구속 신앙. 빼앗길 것, 끊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구속의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너지는 엘리멜렉의 집을 구속한 것처럼, 사실은 이 보아스는 우리를 구속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끊어져 없어져 버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인데, 마땅히 끊어져 없어져 버릴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지불하는, 이 노예를 이제 되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렸던 자를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올 때, 되사올 때, 이때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노예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하여 지불하는 돈을 구속의 돈, 그래서 줄여서 속전 이렇게 씁니다. 속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거죠.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되사기 위하여 지불한 속전이 되는 거죠. 구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능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룻 내가 아내로 삼을 거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 정한 규정대로, 규례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도 되잖아요. 너 일로 와 하고 딱 불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요. 율법이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담판을 벌일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꼭 내가 이 십자가, 이 쓰디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창조주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굴복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는데 내어준. 네. 이게 한없는 은혜죠. 놀라운 은혜, 한없는 은혜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님은 벌써 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서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속전으로, 피값으로 자신의 몸을 내놓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런 이 보아스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룻이 아이를 낳아요. 자, 아이를 낳았을 때 한번 보시죠. 우리 14절을 한번 봐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지. 룻기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등장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정말 룻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훈훈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죠. 자, 드디어 룻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주변 여인들이 와서, 참 룻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참 멋있어요. 일반 여인들 같지 않아요. 수다 떨고 모이면 그냥 누구 헐뜯고 비판하고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합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꼭 배우십시다. 상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가슴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네. 자, 그러면서 15절 계속해서 그 축복이 이어지죠. 자,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동그라미 한번 쳐놓읍시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이게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다음 시작.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네 자부가 너에게 낳은 자라다. 네. 그러면서 룻을 또 칭찬을 하죠.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네 며느리. 칭찬을 하죠. 네. 자, 그리고는 16절을 같이 봐봐요.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룻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룻이 어머니지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의 가문을 잇는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야말로 회복자고, 네.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룻이 자기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룻이. 네. 그래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자, 우리 17절 계속 읽어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웃 주변에 이웃들이 다 와서 축복을 하면서 늙음하게 얻은 손주 같은 아들이잖아요. 손주 같은 아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따지고 보면 이게 아들이고, 근데 며느리가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손주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복잡하죠? 자기 아들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손주예요, 손주. 네, 그런. 네. 이런 이 귀한 아이를 주변의 이웃 여인들이 와가지고는, 자, 계속 보죠.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 오벳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이게.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이게 자기 며느리가 나왔으니 손주이면서 그 손주가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 수혼법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다윗의 위대한 가문이 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그 손주 때의 그 위대한 다윗, 네? 그리고 그 다윗에게서 영원한 왕 예수님이 태어난, 네. 이게 우리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결말. 따지고 보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극적인 반전.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네? 이제 쪼그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남편 죽고 그 젊은 두 아들마저 죽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떨렁 모압 여인 과부 하나를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뭐 희망이 없죠. 네?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냥 보리삭 남의 밭에
밭에 가서 주워서 그 이삭 떨어진 거 주워서 먹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 돼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되어 나갔더니 빈손이 되어 돌아왔다 라고 한 나오미의 고백처럼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죠. 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반전이 시작돼요. 네. 나오미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이죠. 하나님의 남은 축복이 있었더라. 남은 은혜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도 이런 나오미의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하지도 못했다. 상상하지도 못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셨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100세가 돼가지고 생산할 능력은 다 사라지고. 네. 하나님이 약속만 했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네? 무슨 하늘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꿈을 꿀 수도 없는 일이죠. 이미 100살이 되어 다 끊어졌는데.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전을 펼쳐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속담에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산줄에 산입에 거미줄 치랴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전도서 9장 4절에 보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는 당신이 죽은 알렉산더보다 죽은 나폴레옹보다 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죽은 정주영보다, 네? 죽은 이건희보다 살아있는 당신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네. 남들은 똥개라고, 네? 비웃을지 몰라도 그런 똥개일지언정 죽은 밀림의 왕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네, 나오미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다 끝난 것 같다. 그런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네? 손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그 위대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에 오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간 시 118편 유명한 17절, 118편 17절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나 안 죽는다. 이대로 안 끝난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역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